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인물이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성도는 요한보다 큰 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언뜻 듣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침례 요한보다 더 클 수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가시면서 알겠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교회에 맡기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능력이나 자격 면에서 침례요한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요한보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절 11장 1절에 우리 오늘 주제되는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11장 1절을 잠깐 읽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제가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매뉴얼 있죠. 제자들을 보내시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 또한 12 제자들에게 명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5편의 이 설교였는데 이 모든 설교가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마태복음은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남은 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학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하다가 지금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 맞아? 라고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먼저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한지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또 예수님을 의심하는 데까지 떨어지게 되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열어지려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봐야 됩니다. 인간이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일을 주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바로 범죄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죗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주님을 보내시겠다는 이 메시지가 성경을 쫙 봐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 메시아가 온다면 누가 메시아냐겠죠. 누가.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지만 메시아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누군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보낸 사람이, 근데 침례요한은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을까? 침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카즌 어떻게 되죠? 네, 사촌관계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기에 목수야 들이셨고 그분이 또한 평생 목수를 하셨는데 그 자기 사촌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십니다 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시면 침례요한을 보내셔가지고 메시아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침례요한도 메시아를 몰랐단 말이죠.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침례요한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례요한을 부르시고 네가 가서 이제 침례요한의 길을 메시아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알 수 있느냐? 가서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침례를 주면 그 유대인들 나올 거 아닙니까? 나왔을 때 누구에게든지 네가 침례 주는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는 그분이 바로 네가 증거할 메시아다. 너는 바로 이 메시아 길을 예배하는 길 예비자로 본을 받은 것이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둘 때 하늘에서 또 증거가 있었죠.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죠.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어린 양으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증거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는데 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침례요한이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면서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침례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12제자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을 오셔가지고 이제 열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과 평강으로 통치하시죠. 예루살렘부터.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에 있으면서 원한과 고통 가운데 있고 가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들을 해방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누구까지? 침례요한까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부분 가운데서
이것이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찾았지만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은 거죠.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자기 나름의 자의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주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이 침례요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는 헤로드 왕에게 명을 받고 지금 헤롯궁에 잡혔습니다. 감옥에 잡혔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메시아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럼 그분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럼 자기도 헤롯궁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이렇게 열방을 다스린다는 말도 있지만 권한을 받는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다른 성경 말고 제가 한번 이사야서를 찾아가지고 두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9장에 보면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갖고 있으면 보시고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을 겁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이사야 9장 6절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의 어깨 위로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통치자, 용사의 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의 평화스러운 정부는 점점 더 확장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의 왕이 앉아 완전한 정의와 법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참된 정의와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은 하늘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신 주께서 온몸을 내어놓고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됐단 말이죠. 하늘의 모든 군대, 만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무엇을? 다윗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그 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로마의 속국에서 고난당하며 고통당하면서 또 헤롯은 지금 침례요한은 헤롯의 왕궁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뭘 몰랐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메시아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예언했단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라고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 어떤 역사를 이뤘을 때 그것이 우리 같은 자격이 있거나 능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 자기 고향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창세기 12장 7절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땅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향을 떠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난 거죠.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아무런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보호해주지 그때 경찰이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고 또 부자였잖아요. 얼마든지 이 사람 공격하면 예쁜 여자를 취할 수 있고 또 종과 노비 그 당시에 재산들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협 가운데서 그가 떠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얼마 가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회복을 받은 후에도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켰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쓰러졌을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위에 중보해야지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야죠. 내 육신에 맞는 말씀을 받고 육신에 맞지 않는다고 버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주제 설교가 거의 하지 않잖아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한 장씩 하고 있는 거죠.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시작했는데 아직 11장까지 못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계속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제자들에게 주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려면 편지 전체를 읽어봐야지 중간에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창세기든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의 책을 주셨다면 1절부터 끝까지 다 봐야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길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뭘 말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무슨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하는 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침례요한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침례요한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침례요한은 사촌이고 자기의 또한 하나님께서 이 침례요한을 특별히 뽑으셔가지고 자기의 길을 예비한 자로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귀한 주의 종입니까? 그죠? 나 같으면 한번 방문했을 것 같아. 헤롯궁에 가서 감옥에 가서 너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괜찮냐? 위로를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 사랑하러 그러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사랑할 실천을 하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표현하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금 최대의 사명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속물로 죽는 죽음입니다. 그죠? 그걸 통해 최대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사랑 표현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지 않고 위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바로 이 침례요한이 그런 면에서 좀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침례요한을 사랑하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침례요한에게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침례요한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너희들이 지금 듣는 것, 내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냐. 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가서 알려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요한을 위로해줘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요한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결국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메시아를 향한 선지자 예언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너희가 뭘 듣고 있느냐?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백성들이죠. 천국 백성들에게 바로 어떻게 그들이 재산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오면 주님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또 3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35장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려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하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가 예언하는 일이 지금 너희 눈에 보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또 너희 귀에 듣기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표적,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이걸 확인하셔야 돼. 기적과 표적을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또 나오지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찾아가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조차도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인 걸 증명하셨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불구하고 제자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불신을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딸이 가지 않으셨죠.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주님과 함께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인지 알아봤지만 그때는 이미 주님께서 떠나고 안 계셨습니다.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차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흔들린 믿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로잡으셨죠? 말씀을 여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날마다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오셔야 돼요. 오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의 교사라고 와 계시는 성령님께 물어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이라고 주의 종들을 통해 예언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을 통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제 불신들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만 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이분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해야 하실 메시아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왜 일이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초자연적으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지금 경제적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불편한 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사단의 권세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제상을 받고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예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특징,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말하면서 사람들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표적과 기적을 행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다면 제3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특히 이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와 선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제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심령원에게 이런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는 복 있는 자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이제 다른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드리는 것이 생명이며 우리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왜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얽매임과 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사망이 왜 오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말을 쫓아간 결과로서 모든 불행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사망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과 또 여자와 또 우리가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또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신학의 성도들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 계시가 있어야지 우리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안에 보낸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침례 요한을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왜 이 일이 필요하냐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한 선지자였단 말이죠. 마지막 선지자. 다른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말했지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례 요한의 증거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의 비록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연약한 계시 때문에 부족한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길 예비자다, 선구자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인의 난 자는 가장 큰 자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부터 보면 저희는 바로 침례안에 보낸 제자들이죠. 침례안의 제자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제 증거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드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해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선지자 보러 나온 것입니다. 지금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침례가 나타나서 막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전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죠.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침례원을 증거하되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증거했습니다. 왜 침례원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모든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지만 메시아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침례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나은 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선지자는 이 사람이 날 것이다 라고 증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침례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 예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증거를 받았지만 침례요한도 이 사람이 갈 것입니다. 메시아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갈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예언했단 말이죠. 보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고 나은 자인 이유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오리라 한 내가 선지자가 보내리라고 말한 메시아의 길 예비자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오늘 요절로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자 여기 여인이 낳은 자 중에라고 이제 개혁성경 번역했는데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현대어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NLT도 보면 of all who have ever lived.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란 말이죠. 그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구나라고 말했는데 자 그거를 이제 해석을 주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침례 요한이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보다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뭘까?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뛰어난 주의종입니까? 엘리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막 불을 내리시잖아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하는데 문을 닫아버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비를 막 내리십니다. 이런 주의종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도대체 주님께서 왜 사람이 낳은 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침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계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침례요한처럼 메시아를 본 자가 없단 말이죠. 이때까지 살아난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은 오실 거라고 예언했지만 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침례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메시아와 관련돼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생각할 때 침례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는 말을 한 거죠. 그래야지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말씀 해석하려면 바로 주님께서 여인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의 기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걸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시가 아주 미약합니다. 즉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온전한 계시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국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에 대한 계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를 생각할 때 천국에 있는 자는 누구보다도 땅에 있는 요한보다는 큰 자죠.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됐습니까? 자, 제가 왜 여러분이나 제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는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요한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분이 그걸 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것, 그리고 이제 장차 오셔서 다스릴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우리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언약처럼 받기만 하면 우리는 요한이 가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메시아에 대한 계시와 비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께 물어보지 않는다면 아마 천국 가서 굉장히 많이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고, 이 계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복음에 대한 교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있으면 그냥 끝납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지난 우리 주간에 킹덤 파워를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계시,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시며 우리 왜 행하신 일들 들으셨고, 이제 마지막 때 엔드타임까지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가셔가지고 어떻게 사시냐에 따라서 이 계시가 흐려집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또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버리시면 또 마귀가 와가지고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왜 가능하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죄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며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마귀가 와서 속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잘 속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제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하루와 일과 중에 최고의 시간, 최우선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서 계속 물으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순종해 드림으로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충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하십니다. 이 계시가 충만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뭘까?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침노를 당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까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라고 예언만 했잖아요. 그런데 침례는 어느 시점에 살았냐면 구약과 신약에 딱 전환점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보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한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회개하죠. 그리고 메시아를 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침례원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한 것은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천국은 이제 열리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 말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가 이번 파워 인카운트 하면서 킹덤 파워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되려면은 먼저는 주님께서 법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한 것을 알아야 되지만 안다고 우리의 것이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죠.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런데 아는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다가 비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엘리야는 7번 완전하게
주님의 뜻이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될 때까지 기도를 한 것이죠. 그것처럼 천국 가는 길은 이런 것이야 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는 것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침노하셔야 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 주리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리라고. 그런데 그 땅을 믿음으로 침노하고 취하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던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침노해야 되면 침노,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우리에게 되는 거죠. 부흥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지막 군대를 일으키시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미혹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도록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를 경험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약속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경험되지 않는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수록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 이 세대는 적그리스도를 환영할 것이냐, 아니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것인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의 길을 예배할 것인가, 딱 나누신단 말이죠.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큰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대가 불법의 사람들을 환영하도록 법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미디어를 통해 모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이 세대의 아이들을 준비시켰단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왔을 때 환영하도록.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싸우면서 우리의 신 자녀들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싸움이 없이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우고 취해야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제가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군대를 예배하셨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 권능을 쓰시고 원수와 보수를 잠잠케 하시겠다는 시편 8편의 2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 보셨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기도 막 찬양하고 예배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신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갈 수가 없는데 자기 생각 판단하고 자기 갖고 있는 지식까지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흐름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 젖먹이들. 그래서 이성이 개발되지 않을수록 성령의 감동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아들과 어린아이들 다 잃어버린 거죠. 부모들이 교회니까 유아들과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베이비시를 잘해가지고 부모들이 교회에 쓰도록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전략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사가 막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 이 아이들이 이성으로 이해 못하지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 엄마의 품에서 젖먹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바울의 그 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숭배와 애굽의 모든 걸 다 배웠단 말이죠.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됐는데 그런 애굽의 훈련을 받고도 40세가 됐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음을 가졌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젖먹이 어린아이 때 엄마가 계속한 이야기를 기억했던 겁니다. 이게 젖먹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 세대뿐만 아니라 새벽 일찍 같은 청년들을 나서 전쟁의 날에 주님을 쫓을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저는 정말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반응을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청소년들, 헌신들 여러분, 이 어른들과 청년들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청소년들 한번 불 받으면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올린,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좀 놓치겠단 말이죠. 이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침노해야 합니다. 자, 13절에 또 무슨 말씀 하냐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1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리라는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요한까지가 구약시대다, 이제. 율법시대 끝이다, 이제. 이제는 요한부터는 복음시대, 복음시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시대라는 거죠. 구속의 전환점이 지금 이뤘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구약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깨닫는 게 언제라면 깨닫는 게,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게. 유대인 중에도 깨달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깨달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면 축복합니다. 또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침례요한이 오리란 엘리야였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 선지자를 보내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다는 약속이 말라기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왔단 말이에요. 오리란 엘리야가 왔는데 그들이 엘리야인지를 모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인지 모르고 배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란 메시아도 배척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보는 거죠. 먼저 오리란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말라기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들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형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을 축복할, 열방을 마귀의 권세에서 사단의 물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했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다른 말은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둘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엘리 선지자를 보내겠다. 엘리 선지자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었을 때 사람들이 들어는 엘리야로 갑니다라고 말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보내려온 엘리 선지자가 바로 이분 아니실까? 왜? 예수님께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침례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또 붙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죽을 환경이 됐거든요. 죽을 환경이 됐는데 처음에는 엘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또 예수님을 어린 양 메시아라고 선언했을 때 그분을 따라갔는데 지금 엘리야가 붙잡혔잖아요. 그러면 그들 보기에 침례 요한이 오리란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야. 그는 오리란 엘리야야 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배척했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예수님도 처음에는 막 기적과 표정할 때 막 다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유월절날 딱 가셔가지고 종교제에 잡혀가지고 고난당하시고 또 이제 빌라도 총독에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으시고 상송을 받으시는데 꼼짝도 못하시는 거예요.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았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이루어질지는 몰랐단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은 불을 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능력은 하늘문을 열면서 비를 내린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능력은
우상숭배에 빠졌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큰 능력. 회개케 하는 능력.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고 있는 이 영혼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능력이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물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이런 일이 따르지만 더 큰 능력은 뭔가 하면 영혼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붙잡혀 죽으셔야 됩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만 받으면 지금 뭐 로마 제국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그게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능력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에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식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물로 죽으셔야 된단 말이죠. 계시의 부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계시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러한 권한을 받아야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침례원도 오려는 엘리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에 오게 해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에게 각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혀 고난당한 걸 보면서 돌아서긴 했지만 진정한 능력은 회개케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진정한 능력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11장 15절부터 뒤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서머라이즈 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침례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침례요한은 오리라는 바로 그 엘리야다. 길 예비자였고 그러므로 나는 바로 메시아다. 왜? 침례요한이 나를 메시아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유대인들 아이들이 장태에서 노래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침례요한도 배척했지만 나도 배척했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냐면 토상집 노래를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노래를 바꿔가지고 막 잔치를 하면서 막 피를 불고 뛰어놀았단 말이죠. 이 비유를 왜 침례요한과 자기를 비유하면서 말했을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침례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법 안에서는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인 거죠. 그래서 침례요한을 소상집 노래를 하는 아이로 비유한 거예요. 맞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잔치집 노래하는 아이로 비유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주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난 다음에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처럼 복음을 받은 자는 이제 천국 잔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요한을 초상집 노래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잔치집 노래로 비유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도 배척하고 침례요한을 배척했다는 것은 율법도 배척하고 율법의 증거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까지 배척했다는 겁니다. 거부한 거죠. 왜? 또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죠. 자기들이 기대하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웠던 교리 중에 또 왜곡된 것들 있잖아요. 잘못 들은 것들, 그런 것들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신을 섬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울 존재로서 우상을 만들어가 섬겼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가지고 예수님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한 예수로 그렇게 믿으시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짜 예수는 거부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는.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주님께서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제일 많이 권능을 행한 도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할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힘들 거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에 주지신 아버지, 이 말씀하시고 나면 주님이 지금 기도한 겁니다. 기도. 아버지께 기도한 거죠.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왜 이 말씀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권능과 역사를 본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럴 것이면 가버나움, 주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셨던 곳에서 다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려고 경험하려고 쫓아갔지만 결국 회개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 행하려고 오셨나요? 나 이렇게 기적과 표적 행하시는 사람이야. 그거 보여주러 오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그런 거 보여주러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왜 회개해야 될 것을 알려드리고 오신 거죠. 회개한 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건가 알려드리고 오신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재산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누가 회개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가지고 복잡하게 알고 계시면 이제 주님 만나기가 정말 힘드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을 받아야지. 이 말씀이 우리가 안에 역사하며 회개도 일어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지식 가지고 또 전통과 교리, 왜곡된 전통과 교리 다 나쁜 건 아니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란 말이죠.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인정받는 성경학자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걸 거부하셔야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제 문맥을 통해 보면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살고 있어요. 율법 아래 살고 있으면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수고하고 힘듭니까? 다 지킨 것 같지만 마음 평강이 없잖아요. 왜? 율법은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만을 깨닫게 뿐만 아니라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에게 인도하려고 이 율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율법 안에서 고통당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이요. 이제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내게 와서 배워라. 나를 믿고 제상을 받고 이제 내가 보여주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범죄한 인간들,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단 어떤 방법으로 쉼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열심내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지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쉼을 얻으라 말씀하지 않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한 거죠. 주님이 그냥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쉼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먼저 주님께 배우고 이 멍에를 쥐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즉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율법의 멍에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율법의 멍에 안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의지하고 나가시자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범죄했을 때도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감사함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복음 시대에 살고 계시면서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이 무거운 죄책감 눌려 고통당할 겁니다. 우리 선택하셔야 돼요. 난 율법으로 살 것이냐, 복음 안에 살 것이냐. 내 의를 자랑하며 내 자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오직 주님의 피만을 의지하고 나갈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뜻을 행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고통당하고 인간의 불행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묶임의 그 뿌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내 뜻을 쫓아 행한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이제는 이거 내려놓으셔야죠.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게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십자가 이후에 나도 살지만 부활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 흘러가지고 다른 영혼들 살아나면 하나님 나라 확정되는 일들이 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선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한 번 더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왔다가도 우리가 또 다시 마음을 세상에 열어놓으면 세상의 것에 돌아가지고 이걸 다 흐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에 드리고 나면 이제 하루가 주님을 묵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말하는 대로 산다는 원리가 이제 킹덤 파워 캠프를 끝나가도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